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오후 시간 정말 소중한데,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 신약을 복음이라 통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해 나누는 것이 이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사니까 율법인데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가 뭐냐, 또 율법은 뭐냐, 또 복음은 뭐냐,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질문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책도 나오고 그런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르게 정리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부록으로 준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그런 신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잖아요. 삶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계시는요, 율법과 복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둘 다 구원의 길로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죠. 법이니까 이 법을 행하면 너희가 그 법에서 주어진 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특별히 율법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잘 사는 거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복음은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형태와 그 다음에 복음의 형태가 좀 다르죠. 그러나 둘 다 뭘 제시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잘 이해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형태로 왔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길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의 그 기능이 폐지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특별계시죠. 특별계시는 율법과 복음의 형태로 우리가 왔는데 둘 다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구원의 길로서의 그 기능이 이제 폐지되었다. 구원의 길로서의 그 기능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딱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 특히 십계명,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지만, 그죠? 제시되었지만 율법은 본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시민 생활에서 악의 행함을 일단 제재할 뿐이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억제하는 일만 할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율법은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어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서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일을 제지하는 그런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제시되어진 율법인데 그 율법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주고 또 율법은 지킬 수 없으니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지킬 수 없는 자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우성입니까? 살려주십시오. 무엇을 살려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기 위함입니다. 독촉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가정교사와 같은 겁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오늘날의 가정교사 개념은 좀 다르지만 고대의 가정교사의 몽학 선생은 대단히 큰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부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서 그 아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을 가르치니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은 그 선생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선생은 그 아들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잘 가르칠 뿐이죠.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은 그 아이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하가 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복음이 오기까지, 복음이 올 때까지 열심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도록 독촉하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뭐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항상 기대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선명하게 잘 드러날 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종교개혁 당시 루터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길로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를 믿음과 그리고 플러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 중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뭘 행해야 되냐면 율법에 행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절망스러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루터는 믿음의 선행을 더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배척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에 관계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더해진다고 해서 율법이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이 루터로 말미암아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해를 구원 서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이 구원 서정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순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4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복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절망 상태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율법이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루터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터는 율법의 선포로 사람을 절망과 지옥으로 몰아넣은 다음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여 믿음의 시작에 율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절망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에 대한 고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내가 간절해야 구할 거 아니겠어요? 간절해야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데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어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후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인식한 자만이 살려달라고 복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먼저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구원 서정적인 관점으로 이해한 겁니다. 루터는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배척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구원 얻기 위하여 먼저 율법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루터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 생각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생각과 같은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지금 루터가 이해한 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해석하였는가? 그건 좀 다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한 일은 이방인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오직 복음만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구원 서정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 구원사적 관점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한 순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은 복음의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율법의 수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복음의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구원이 33 여러분 있죠? 그죠? 3장 4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이 도입된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율법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루터의 관점보다는 사도들의 관점은 오직 복음만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이 도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4장도 율법의 기능이라 이렇게 되는데 1장과 4장이 같아졌는데 4장이 제가 기능이라보다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율법의 형태는 뭐냐? 율법의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할 때,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어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고백과 충돌하는 지점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고백 배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다 그리스도로 전가되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다 전가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의 성취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냐? 아니면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수요자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인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게 뭐냐?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요구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한 것은 2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번 시작.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율법은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값을 갚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그 번제한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구원에 이르고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행하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 이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값을 갚으라. 죄값은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다. 죄값은 다 죽음이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로써 이루신 죄 용서, 곧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의 요구가 믿는 자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재로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야 되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요구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은 뭐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럼 율법은 뭡니까?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뭡니까? 이제는 율법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규범으로서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죠?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이었어요. 원래부터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이었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활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원래도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통상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형벌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형벌법, 다른 말로 시민법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혹은 윤리법,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되는 거죠. 도덕법은요, 그 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으로 주어지는데 그 생활 규범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은 우리에게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었지만 이제 율법 생활 규범으로서 주어진 이 도덕법은 더더욱 우리 안에 강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도덕법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법의 본질과 정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길로서의 법이 떠났지만 생활 규범으로 주어지는 의식법 역시 우리가 제사는 지내지 않잖아요. 지금 제사 지내지 않죠. 번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사나 번제를 지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번제나 제사를 드렸던 그 정신, 그죠?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필수적 요건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지만 그 지킬 때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열심보다 더 나은 열심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키면 안 돼요.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서 예배하는 날과 심의 날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예를 들자면 11조와 성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성물과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11조와 성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의 성물을 구원의 방편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도의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크네.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기 김호진 형제님, 이 물 좀 하나 떠다 주시겠어요? 예. 그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생활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 도덕법은 더 강화됐다. 의식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본질과 정신이 더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약 백성들의 헌상 같은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11조 정신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헌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백성들이 11조의 헌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11조를 헌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보존을 이루기 위하여 11조와 헌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헌상을 하더라도 정신은 여전히 구약의 정신과 동일하다는 거야. 다만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 기능이 달라진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이 율법,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법은 현재의 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처럼 우리는 지내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그 법 안에서 살았던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 구약 율법에도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노동의 자유와 함께 사유재산의 사유재산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사유재산 제도. 이것은 구약 시민법에도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여전히 지금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무너지는 것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제도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그게 노동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과 이 사유재산 제도는 문화창달의 그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원의 기능으로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서만 신약 백성들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 의미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 정신이 더 강화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도덕법은 삼중용법으로 구복되는데 정치적인 용법, 교육적 용법, 교훈적 용법으로 믿는 자들의 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교훈적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식으로는 폐지되고 도덕법이 강화되어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역사한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만 역사합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부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계시의 수납과 성령. 특별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수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성은요, 특별 계시를 배척하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괜찮네요.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쓸데없다고. 너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한테 좋은 거겠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은 본질적으로 이 특별 계시를 수납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를 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받아들입니까? 중생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 거듭났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적대감과 거부감을 제거하시고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부감과 적대감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중생으로 조성된 믿음은 계시를 수납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설득합니다. 성령께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된 이성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설득과 조명으로 계시의 진리를 수납하고 믿게 합니다. 6번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조명할 뿐만 아니라 심장을 진리로 인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우리의 심장에 뻥 하고 도장을 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풀어서 옥토와 같이 만듭니다. 적대감과 거부함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십니다. 설득하시죠? 그리고 계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놀라운 역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9부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는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싼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욕먹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단 구원파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한 번 구원 받았으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판할 때 값싼 구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잘못해가지고 유보적 칭의론이 거꾸로 나오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의 기능이 폐지되었고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역사하되 도덕법은 더 강화되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우리가 더 강화되게,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시리라 믿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 안식일 변경의 신학적 근거. 이거 부록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부록으로서 궁금하잖아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되느냐.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어디만 있습니까? 안식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잖아요. 안식교, 유대교만 지켜져. 모든 기독교는 안식일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쉼의 날로 가지게 되었는가, 신학적인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매일이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른 이해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의 선진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는 단순히 그냥 어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제사가 드릴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이단들이 나중에 제3성전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3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그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제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율법의 폐지와 함께 성전도 폐지하셨습니다. 옛 언약 제도가 시행되던 안식일 준수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물리적 방법으로는 금할 수는 없게 된 게 제사 제도는 금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 제도는 물리적으로 금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안식일 제도 물리적으로 금합니까? 그거는 공간과 상관없잖아요. 날이니까.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로 하여금 이의 없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심으로 안식일 준수의 계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뭘 회복시켰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이미 그 기능이 끝났으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렸습니다. 안식일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그 주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이제 그 기능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날로서 주일은 그럼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주어졌느냐는 거. 분명히 안식일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주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는데, 그럼 이 주일은 어떻게 안식일을 대체한 하나님의 예배의 날로 되었는가? 근데 중요합니다. 주일은요, 단지 안식일을 대체하여서 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대체된 날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대체된 날이 아니에요. 다시 안식일까지 동등되니까 대체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예배하게 하였는가? 여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부활은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두 번의 창조가 있죠.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의 날이 언제냐? 바로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창조의 모든 인류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은 뭡니까?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 인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재창조의 날입니다. 재창조. 첫 창조와 재창조가 바로 천지창조와 부활로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옛 인류와 새 인류의 차이는 부활로 결정됩니다.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새 인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이후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임 당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인류를 새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큰 사역, 즉 종말론적인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은 전 우주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건이죠. 사망 권세가 정복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 이전에는 사람이 사망 권세 안에 굴복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당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굴복당합니까?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굴복당하지 않죠? 새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인류의 우주적인 기준은 부활이에요. 우리 새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이며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8번입니다. 8번 보세요. 줄을 잘 치십니다. 8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첫날에 상응합니다. 자, 재창조의 첫날인 부활이죠. 이 부활의 날은 첫 창조의 첫날과 상응합니다. 자, 우리는 첫 창조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9번에 보게 되면 첫 창조 때 첫날에 창조하신 빛 아래서 하신 것처럼 재창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그 창조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자,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 아래서 지구를 창조하시죠.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빛 아래서. 재창조의 첫날은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다 재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처음 창조의 빛을 대체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의 날이 하나님의 예배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은 이런 재창조의 첫날이에요. 위대한 날이죠. 이날. 그래서 새 인류가 모이는 날이에요. 그 재창조 첫날은 새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이런 전 우주적인 사건이요, 재창조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2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창조 후 안식은 창조의 기념이요 그 창조주의 경배여서 창조가 마치는 날 저녁에 시작하여 그 다음 날 해지기까지로 창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첫 창조의 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창조가 마치는 날 저녁에 시작하여서 그 다음 날 해지기까지, 그죠?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해진부터 해지기까지 그 6일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날이다. 이게 안식의 날이에요. 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시작날인 부활절은 창조의 시작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 그죠? 그 다음 날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무슨 날입니까? 이 주일은 창조의 시작날이에요. 재창조적 시작날이에요. 세계가 재창조가 된 첫날, 주일이 오늘이 재창조 이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 완성을 종말론지 사건이기 때문에 완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안식일은 재창조의 날을 예표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해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뜨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 창조가 마무리되고 부활에 의해 도입되는 재창조를 바란 것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다 마무리되고 부활에 의하여 도입되는 재창조를 바라보도록 안식일은 그렇게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날은 뭐죠? 재창조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대체된 날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을 대체한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창조의 날이에요. 놀라운 우주적 사건으로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다시 지으실 것이요 부활을 원형 삼아 다시 조성하실 것이다. 이런 구원사적 섭리에 근거해서 재창조에서는 첫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뀌었다. 이제 부활을 원형 삼아서 하나님 나라 다시 조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부활 백성이죠. 부활 백성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재창조가 시작됐으니 그날이 예배의 날이 되는 겁니다. 다 예배의 날이 되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것은 경배자들은 다 주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배는 새 인류만 드립니다. 새 인류만. 절대로 단순히 안식일과 주일이 동등한 날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치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다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일로 이렇게 대치된 거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날짜만 변동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 이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길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구원의 길로 폐지되었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새 인류예요. 새 인류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새 인류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전 우주적 사건으로 재창조의 첫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날짜가 단순히 바뀐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질서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죠? 안식일을 교회로 주일날 예배로 드리게 하셨죠? 그 길로 구원 얻음을 폐하신 후에 재창조의 첫날을 하나님의 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2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다 궁극적 구원과 재창조를 사전 지시하는 예표요 그림자이다. 또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그 기능을 다 하였다. 핵심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재창조의 부활한 백성으로 재창조의 첫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제 복음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정확히 이해되시겠어요? 안식일도 어떤 의미 정확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매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재창조의 첫날 새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재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예배의 날인 이 주일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